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증거하오니 이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 구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는 정말 고난이라는 단어가, 걱정이라는 단어가,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에덴 동산을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했죠. 동행을 했죠. 그리고 동물들과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친화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삶은 우리 인간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오늘 구절에서 보면 쫓겨났습니다. 이제 두루 도는 풀칼과 그룹들로 인해서 딱 지킴을 당해서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을 내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고난이었고 고생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하고의 관계도 친화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되었고 다스리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겠죠. 그리고 이미 가죽 옷을 갖다가 뭐가 나쁜 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혔던 자체가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삶과 쫓겨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공중권세에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인, 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이 삶 자체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하나는 행복이요, 이제는 불행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는 자체가 이것도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어떤 때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함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행복 그 자체의 삶에서 왜 불행 그 자체의 삶으로 쫓겨났을까요? 왜 이래졌습니까?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를 갖다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됐습니까? 마귀가요. 뱀이 사탄의 하수이라는 설도 있고 뱀 자체가 마귀라는 설도 있고 그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마귀든 마귀의 신부권 하수군이든 간에 뱀의 거짓말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거짓말에 쏘한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불행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우리 전영구 목사님이 오늘 단톡방에 올렸지만 썩으면 끝장이 된 것입니다. 썩으면 끝장이다. 자,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냐? 첫째, 영혼이 병들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죽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해 신천지 2단에 거짓말에 속았다 합시다.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죠. 우리 영혼이 이제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영에 성령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영혼이 병들고 죽고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쏟게 되면 인생 자체가 불행입니다. 끝장인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팩트, 진실이죠. 진실. 이 세상의 팩트, 사실, 진실과 반대되는 또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쏟게 되면 우리 영혼이 뭐하고 우리 삶 자체가 죽어서라도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사실,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쏘가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슷한 결과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적 사실 팩트가 있잖아요. 팩트. 북한은 지금 우리가 적대적 관계인데 우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걸 거짓말을 했다 합시다. 여기 쏘갔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상처가 있고 결국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따르게 되면 공산주의 사상은 짐승 사상이고 마귀 사상입니다. 결국 지금요 잘 몰라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거는 용서가 되지만 의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허울만 형식만 모양만 섞지 실제로 그 사람은요 마귀 사상 짐승 사상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마귀 사상입니다. 짐승 사상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세상적인 사실과 세상적인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따르게 되고 믿게 되죠. 쏟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과 비슷한 현상에 병들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믿고 속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요 이 세상적인 사실과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섞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그나마 그래도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납니다.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됩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을.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끝장이고 이 세상적인 사실, 진실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성만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라는 이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친일 매국 세력이냐 건국을 부정하느냐 이 사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북한을 따르게 되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 북한을 안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사실,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믿게 되더라도 우리 영혼이 병들고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마귀가 덜 설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나마. 근데 마귀가 정말 설치는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에 속아도 끝장이고 이 세상적인 사실,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속아도 끝장입니다. 그래서 썩으면은 오늘 본문의 점을 제가 썩으면 끝장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의 당시에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보여줍니다.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미 부어진다 했습니다. 이걸 전하려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고 너 성벽이 되게 해줄게. 너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가서 전해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5절 6절 예레미야 6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갖다가 피난하라 도망하라 도피하라 놓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해 오니까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3, 14 예레미야 4장 5절 6절 예레미야 6장 1절 이거 보면요
그대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상에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참 예언을 하고, 보십시오. 근데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나라는 평안하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7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고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쑥이라 그러고 독한 물, 동물이라 그러고 이걸 마시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짓말을 따랐다. 죽지 않을, 항복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도륙을 당합니다. 도륙.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도륙을 당합니다. 거짓말에 썩으면 보십시오,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을. 성경에 진리 아닌 예레미야는 진리를 전했고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게, 거짓말에 썩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에 보십시오. 자기는 김성주입니다. 20년 이상 차이 나는 독립운동가 김일성을 도용했습니다. 사칭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근데 북한 주민들이 쏘가 넘어가 처음에는 의심을 하면서도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죠. 105세. 이분도 그 같은 고향에 살았습니다. 김일성이하고. 그래서 이걸 알고 남아라 했잖아요. 거짓말하다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평양 공술운동장에서 김일성 환영대회를 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 도망했다 안 합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105세 되시는 분. 남한의 사람은 살았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남한이 만약에 공산화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70년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 다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기 있으면요, 유대인들이 도망할 때 도망가야 돼. 도망 안 가는 사람은 개토에 잡히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역사적 사실에도 거짓말을 믿으면 지옥을 경험. 북한 주민들 보죠. 김일성에게 쏘한 겁니다. 김일성 이름도 김성주에서 김일성 독립운동가로 바뀌었죠. 자기 활동도요.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아버지 때문에 중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일성이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고 아버지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반공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 중학교 2학년 때 레닌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한 선생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정교조처럼 이게 교육을 받아가고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인들 그때부터 암살을 하게 됩니다. 암살. 반공주의자들 암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골당이라는 데서 공산주의 강제 세금 징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니까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입당해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나중에는 또 관동 토벌군에 의해서 이렇게 토벌을 당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에 토벌을 당하니까 소련으로 연해주 블라디스토크 넘어가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또 일본군과 싸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본군과 두 번 싸웠는데 중국 공산당에 있을 때 싸웠죠. 소련 공산에 싸웠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공산당 활동으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독립운동으로 동갑된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동갑됩니다. 보십시오. 역사적 사실도 거짓말에 속으면 북한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에 쏙더라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갖다가 쏙더라도 신천지에 쏙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역사적 사실, 진실 반대되는 거짓말에 쏙더라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미친놈 보십시오. 종전선언하자 평화협 정책이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요 쏘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 쏘가서 다행이지, 요 쏘갔다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당시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할 당시에 거짓말이 모든 거짓의 산을 이루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탄핵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2016년 우리 꼬맹이도 듣고 서울에 막 계속적으로 다 했습니다. 탄핵할 때도 탄핵 재판소에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 5사람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탄핵 반대 운동. 그리고 2017년 3월에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가, 키 작은 사람 배진영 기자, 그 사람이요
25개의 대대적인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거 2017년 3월 월간 조선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25개 작은 거는 빼고 큰 것만 거짓말 보십시오. 거짓말이 산을 이뤄가지고 거짓으로 탄핵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지금 거짓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제 이렇게 토요일날 박희천 전 국정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 공산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체제전쟁이라 하시던데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체제전쟁을 넘어서 지금은요 진리와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이고,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체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입니까? 거짓말과 진실과의 싸움이고,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탄핵에 대통령을 비상계엄 해가지고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거 내란죄를 저질렀다. 내란죄냐? 내란죄 아니다. 내란죄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전 현구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지만 제가 법 공부를 했고, 제가 2차까지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제가 10년 이상 법 공부를 했습니다. 법 공부를 했고, 제가 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이고, 이거는 진짜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통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국민 계몽령 비상계엄,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고 민주당의 입법 폭고 예산 폭거를 갖다가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 누구나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도 저 국힘당 저 머저리 같은 국힘당 저 머저리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렇지만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내보다 다 똑똑한 놈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내보다 공부도 많이 똑똑, 권성동이도 사법고시 출신이고 그 해패스의 놈인데 그 미친놈이 지금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김문수 장관도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데, 그 양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상계엄 잘못된 거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정말로요 한 개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적법한행위입니다. 위헌적인 범죄도 아니고 합법적 통칭입니다. 이것 가지고 비상계엄 가지고 지금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있죠. 또 지금 보십시오. 이 지금 정인들 현재 변론 지금 변론할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변론인데, 변론할 때 이 정인들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진실과 거짓 싸움입니다. 나눠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군대에서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김현태 특임당장,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 사람들 진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체포 지시 안 했다,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 안 했다, 끌어내려 안 했다. 거짓말하면서 뭡니까? 특전사령관 각정권이 보십시오. 진실편과 거짓편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진실과 거짓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고, 이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 넘어뜨릴 때도 거짓말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체제 전쟁을 뛰어넘어서 영적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고 진실과 거짓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경찰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세상에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검찰청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이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조지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참말했잖아요. 헌재 나와가지고 그런 짓이 안 했다고. 김봉시 서울경찰청장. 경찰에도 진실을 갖다가 변론하는 사람과 발언하는 사람과 거짓을 변론하는 나눠지가 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치호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그런 짓이 안 했다 그러고, 국정원 제1차장 홍장관이 요 미쳐놓은 거짓말 수첩에다가 이상한 글자까지 막 알아봐주죠. 이런 거짓말 해가면서 대통령이 체포지시 했다고. 이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대, 경찰, 이 지금 다 나눠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 국정원,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쪽, 헌재 재판관 8명도 나눠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편에 있는 사람 보시, 문영배, 또 누구입니까? 이미선이, 정정미, 정계선, 이 거짓말 편이 나눠지고, 4명은 또 누굽니까? 조한창, 김형두, 그리고 김복형, 또 누굽니까? 한 사람, 정영식. 4사람 4대4는 지금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또 보니까 밥도 따로 먹는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양분대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다. 우리가 거짓에 쏟고 거짓에 넘어가면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길가 갈 때 버스 기다릴 때도 이 대한민국 살리달라고, 대통령 탄핵 기각되게 해달라고,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부정선거도 지금 음모론이다 아니다 진짜다 이게 지금 양분대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지금 하나님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거짓에 쏟고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갖다 정말 여러분 절체절명한 심정으로 길을 가다가 세수를 하다가 화장실에 똥을 누르다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게 해달라고,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절체절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 끝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이재명이는 거짓말 제독입니다. 입만 열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세계 공정권세자마다가 마귀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한 안에 통치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완전 북한처럼 이렇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이 나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달라고 기도, 부정선거 꼭 밝혀달라고. 이 부정선거 안 밝히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찬스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자나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귀와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교본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아람과 훌이 바치주고 여호수아는 사람과에 대해서 싸우러 갔습니다. 이게 교본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데 집회인들은 참석하고, 시간 나는 누구하고도요, 우리 친척, 우리 가족이든 우리 불신자든가 이야기할 때도 다 양보하는데 우리 신자가 양보해야 된다. 손해도 보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보하고 손해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잘못했다, 김건희사 특검법이 김건희 잘못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바로바로 싸웁니다. 바로바로 입으로 싸운다니까. 논쟁으로서 안 집니다. 불신자든 나발이든 간에. 다른 거는 내가 밥을 사주든 뭘 하든 불신자한테 양보도 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렇지만 진실과 거짓말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싸우려고 그냥 윤석열이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아니 자기는 마음은 잘못한 게 없는데 윤석열이 편해져도 불구하고 나 불신자가 잘못했잖아, 잘못 거기 그럴 때 목 침묵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 거짓말한테 집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더라도 진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거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이것도 행동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요, 국민혁명 있죠. 저항권 아닙니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혁명이 아닌 국민 전체가 혁명에 일으킬 저항권이라. 나중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 일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목숨이 줄더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 국민이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일나야 돼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 일나야 돼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우라. 유다스의 5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기도와 행동으로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 거짓말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엄청난 큰 나라로 귀하게 능력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을 넘어서 영적 전쟁이요,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짓말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거짓말과 싸워서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게,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시간이 나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저항권에까지, 국민혁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용기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고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세계만물적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영적 싸움, 경각심을 가지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주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대표 기도와 이제